구약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레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조차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정작 서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당신 목숨을 버리시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이 야심에 가득 차서 경쟁심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인데,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땅 위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런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무사람의 끝자리에 서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땅 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독한 시기로 공동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다툼과 혼란을 빚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런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질문인데 이 질문은 훗날 마가가 첨가한 독립된 단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보기에는 제자 집단 안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 이해에 빠져 있고 또 정서적으로는 폐쇄적이고 그래서 마가는 일정량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요한이 등장해서 제자들의 그런 정서를 대변하는데 예수 집단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못하게 가로막은 일을 이제 마가가 도와두었다가 훗날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한의 이 표현 속에서 요한 그리고 제자들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는 배타성과 차별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 진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자신들이 막았는데 그 행위가 옳은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 물음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아주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로 표상된 누군가를 영접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로 표상된, 즉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법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음서에서 히라보 원문에 보면 오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늘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로막은 그 일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지금 요한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은 그런 자기들의 행위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질문 안에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낯선 사람의 행위가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채 몇 시간 전에 자신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낯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행위에 대한 질투의 감정,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싫은 배타적인 감정, 이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이를테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사역도 그건 우리만의 전유물이야, 이렇게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전유물인 그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를 어떤 낯선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가슴속에 배어있던 시기심과 질투가 자신들도 모르게 배어 나온 겁니다. 스피노자가 자신의 유작인 에티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쟁심이란 우리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우리가 표상하는 어떤 것에 대해 욕망을 가졌을 때 우리 내면에 생기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여기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우리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란 그냥 단순한 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망하는 대상을 똑같이 욕망하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따라야 할 분, 내가 닮아가야 할 분,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욕망할 때 내 욕망의 투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름의 대상으로 여긴 게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건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표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자기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 다툼을 벌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건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때 그 제자들 가슴 속에 감춰져 있던 배타적인 감정, 그게 차별로, 그 사람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고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런 배타적인 감정, 욕망에 쌓인 감정은 이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욕망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야심에 같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욕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숙성되지 못하고 자칫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릴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경쟁심을 갖게 되고 또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리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또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타인들과 더 연대하고 접촉점을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논쟁적이라거나 배타적인 성격을 띠지 말아야 되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보십시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거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마치 자신들만 진리의 소유자인 양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더불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그러움을 볼 수 있고 포용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움과 포용성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집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너그러움과 포용성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벌이는 음모를 보여주고 그 음모의 처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각의 후예였고 유다인들을 향해서 수백 년 묵은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신하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대궐문을 지키던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만은 모든 모략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벼슬에 올라서 권력의 맛을 한층 누립니다. 왕은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 하만이 행차할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사람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2계명을 이 모르드게는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감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은데 그 감정을 알고 있는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도 좀 하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나는 유다인이요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 당당함은 번번이 그 하만의 교만한 품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의 원한을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핵심 세력들을 규합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유다인을 해치울 날을 아달월, 즉 12월 13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도 달라서 임금님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들을 멸하라는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 왕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뽑아서 하만에게 주면서 내가 유다 사람들을 당신 손에 맡길 테니 당신 뜻에 좋을 대로 하시오.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을 그의 조카인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알려줍니다. 이때 그 음모의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후에 이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을 같이 초대합니다. 가뜩이나 교만한 사람 하만이 왕후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흡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모르드게를 매달을 그 사형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50규빗, 그러니까 25m, 한 26m 정도 되는 그런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던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에게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좀 읽어보라고 영을 내려요. 궁중실록 가운데서 과거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영모 사건, 그리고 그 영모를 알렸던 모르드게에 관한 기록을 들을 때 문득 이 왕이 그러면 그때 모르드게에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영모를 알렸던 모르드게에게 아무 존귀와 관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때마침 모르드게를 처형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던 하만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게 물어봐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하만은 그 특별한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색이 만연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그럼 네 말대로 하라 그러면서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이 바로 그 존귀한 사람이다. 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속마음과 달리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외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두 번째 왕후 에스더가 펼친 잔치에 가게 되는데
그때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러자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왕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서 하만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만은 스스로 쳐놓은 교만의 덫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하만에게 꼭 맞는지 몰라요. 가까운 가족의 왕후가 되고 자신은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음에도 한결같이 몸을 낮춰서 궁궐을 지키던 이 모르드게와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 대가로 질펀하게 권력을 누리면서도 자기 마음을 원한과 교만에 내어주고 어둠 속에서 살육을 꿈꾸던 이 하만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창조의 시점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고의 사람은 초자 상태를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초자란 슈퍼에고,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에 따르면 초자, 슈퍼에고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초자를 가졌던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냥 그 창조 질서의 일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하는 자를 세우지 않고 스스로 지키도록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스스로 있는 자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사람의 욕망을 일깨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면 너희는 선악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 상상은 볼 수 있는 힘을 획득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보게 된다는 욕망을 충동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상상력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충동했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상상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자신이
선과 악을 심판하려는 욕망을 충동했습니다. 이렇게 유혹에 성공한 악마는 그 이후로도 집요하게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욕망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요한이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만 같은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배타적인 마음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질적인 상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최고의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이고 또 심층 심리 분석가이기도 한 윤정 선생이 자크락강 왜 예수 사랑을 욕망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세상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고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넘실거린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의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받는다고 상상을 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거룩한 욕망, 즉 사랑하고 싶은 욕망으로 바꾸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사랑할 욕망의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몸을 사랑으로 보았기에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사람을 욕망을 실현할 대상으로 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따름의 대상, 닮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보아버릴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욕망 때문에 경쟁심에 빠져들기도 하고 시기와 차별을 일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거룩한 욕망, 즉 사랑할 욕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